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또 힘쓰며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2장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된 우리는 그곳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되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때로는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질서들을 지키며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굽히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유함으로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이거였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거룩함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먼저 가시고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전서 3장은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작지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인 가정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아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라는 이런 권면이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남편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아내들이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이치에 근거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인에게 혼날까봐 집에서 기르는 그 애완동물 반려견 강아지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앉았다, 누웠다, 굴렀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 그런 경우,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하고 또 그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순종 아닌 순종, 하지만 그 어떠한 순종보다도 확실한 온전한 순종함으로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순종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닌 나의 순종의 대상 되시는 그분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러한 나의 기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다 할지라도 아내의 그러한 꾸밈 없는 너무나도 순결한 사랑에 근거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북유럽의 나라들의 그 조상은요, 바이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바이킹이죠. 우리로 말하면 해적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주 잔인하고 악독하기로 무자비한, 그래서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그 사람들의 소유를 짓밟고 뺏어가고, 그런 것으로 유명했던 바이킹이 북유럽에 지금 현재 있는 나라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북유럽의 나라들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제도가 다른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더 잘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는 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그러한 나라, 많이 발달되고 그리고 깨끗한 그리고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때는 그렇게 잔인하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예가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바이킹들이 다른 유럽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사람들의 소유를 뺏어오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할 때 그런 나라에서 자신들의 아내가 될 그러한 여인들을 붙잡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믿음이 좋았던 그러한 여인들이 그렇게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지금의 그러한 나라들이 되었다라는 설명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보고 있는 말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더 연약하다, 사회적으로 더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노예들, 아내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우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는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남편에게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하게 여겨라. 무엇에 근거해서요? 아내가 예뻐서, 아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만족시켜줘서, 요리를 잘해서, 성격이 좋아서, 취미가 같아서요? 아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우리는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그 삶 안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아내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싸주고 막아주고 아내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부르심 가운데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삶의 모습이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를 존중해주고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 됐음을 기억하는 우리는 이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취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서로의 다른 의견도 들어줄 수 있고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감추어지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우리의 겸손함, 사랑, 존중해 줌을 통해서 하나된 우리의 마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이 아닌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선한 입술이, 선한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십시오. 10절 말씀. 그리고 나서 그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높여주고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고백, 격려의 말들, 사랑의 고백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관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요, 선한 행동입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제 선을 행하십시오. 여기서 선을 행하십시오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소유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이제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이렇게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매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한 삶, 선한 행동,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지체들이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결단함을 내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누리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공동체를,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관계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때로는 주님의 인내하심, 또 은혜를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원하시는 삶을, 섬기는 자의 삶을 겸손한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 선한 입술, 선한 행동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